요새 웃을 일 있으십니까? 요새 삶 가운데 웃음이 있으십니까? 재밌는 것을 볼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적인 일이 될 때도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것도 웃음이죠. 웃음을 지을 때 또 웃을 때 우리에게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나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향해 있고, 또한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과 신약, 그 약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제 예배가 다 끝나지고 오더니 목사님 저 어제 워터파크 다녀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를 다녀왔다길래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아빠를 만났습니다. 집사님 왜 저 띄워놓고 혼자만 좋은 곳 가셨어요? 워터파크 다녀오셨다며요? 그랬더니 워터파크요? 어제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계곡 갔다 왔다고. 이 아이에게는 물만 있으면 워터파크인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물 있는 곳 그 어디나 워터파크. 네. 지난번 우리는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 복음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책이 마태복음일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실까요? 네,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무려 400년 가량인데요. 그 400년간의 그 공백을 메꾸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 바로 마태복음이 먼저 앞에 나온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서를 통하여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과의 있었던 사건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보고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의 고지를 늦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 사자의 지시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랑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의로웠던, 의를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 율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이 오해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만큼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뭘까요? 그냥 겉모습만 의로운 게 아니라 속사람까지,
그 말씀이 주시는 깊은 의미,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긍휼히 여겼고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끝절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시작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박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에게 우리가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동방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파르티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어떠한 제국이냐면요,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천하를 풍미했던 페르시아의 이제 남은 후손들이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은 그 당시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게도 점령되지 않은,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 적대국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쳐들어가고 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적대적인 그리고 대치 상황의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파르티아 제국 출신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로마의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건 여간 다짐을 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목숨을 걸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적진에 오는 거잖아요. 적진에 와서 지금 유대인에게서 나는 왕에게 경배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왔더라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이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진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의 왕, 유대인으로 오시는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왔을까요? 사실은 파르티아 제국이 뭔 상관이 있길래 자기들의 왕도 아닌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왕을 경배하게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인으로 등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새 왕의 이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 감당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았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 번의 왕을 거치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지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나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늙음하게 또다시 페르시아에 등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페르시아인 중에 이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다니엘이 선포했던 메시아의 예언들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예언들을 이제 후손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면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그 메시아의 사상을 알고 이제 그 때를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동방으로부터 그들이 목숨을 걸고 험난한 길을 찾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헤롯 대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들 구약에 능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동방 박사들이 방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자마자 헤롯 대왕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려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 박사들이 알려준 그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그 아래로 다 사내 아이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할 결심을 그들은 동방 박사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할 결심을 가진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도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은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때마침 현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이제 그 목숨을 찾던 자들, 그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예수님의 그 목숨을 찾고 있었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헛된 죽음이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그 먼 곳까지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서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찾던 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은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무섭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씨에서 난 아기도 아닙니다. 헤어질 결심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지금 그 메시아의 아버지가 자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하고 가문의 영광도 이런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결심이 이미 요셉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는 가버립니다. 그 지시할 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잘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그러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굽에서 그 먼 길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내 챙기느라 아기 챙기느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헤롯 왕보다 더 악한 아켈레오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꿈에 현몽하여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갈릴리로 갈 때 그가 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아기를 데려서 그 산전수전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악한 왕들, 아기를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며요. 이거 뭐 웬일입니까? 라고 불평할 법한데 그는 또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 갈릴리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습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천민들, 빈민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넘쳤던 바로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순종할 결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또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지방도 참 빈약하고 가난한 데이 많은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정말 유명하기로 유명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동네를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면 탄생했었지 나사렛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그렇게 무시할 법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으로 찌들고 고통받던 동네, 그 동네로 왜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이 나사렛으로 간 것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리라는 이 말씀을 혹시 구약에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단서를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 가운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이 가지라는 뜻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이 네체르에서 나사렛이 나옵니다. 바로 한 가지, 가지로 오시는 이 네체르 나사렛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이라는 그 험하고 험한 낮고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말씀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시고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체르라는 뜻은요, 볼품없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고운 풍채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죠?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울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 그리고 요셉의 순종할 결심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순종할 결심으로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결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결심이 있는데 자꾸만 그 순종할 결심을 순종을 할 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순종하면 이거 주실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잘 풀리게 해주실 거죠. 사업도 잘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순종의 뿌리가, 순종의 원동력이, 순종할 결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당치 않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최고의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 달라고, 근데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으로 치달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할 결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그 뿌리가, 그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역을 정말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사역을 하면
나를 알아주기 원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존재였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그 엎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취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 최호석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을 때 집사님의 아들 동준 형제가 그 중환자실,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들어가는 날부터 중환자실 그 앞에서 보호자들이 머물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벤치에서 밤을 샌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날 며칠을 밤새서 그 불편한 곳에서 혹여 아버지의 마지막을 놓칠까 봐 그 아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최호석 집사님이 그 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길래, 어떠한 사랑을 줬길래 그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딱하다 보니까 중환자실 그 간호사들이 바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줄 테니까 집에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준 형제가 그 아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을 덜 느끼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아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베풀어 줬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라고 합니다. 율법적 회개는요, 죄의 징계와 그 심판이 두려워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회개는 달라요. 자신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균형을 경건이라 정의한다면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결심을 가졌던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동방 박사나 요셉도 볼 거 없습니다. 이미 순종할 결심,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게 하여 순종할 결심을 맺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밤낮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원망했던 그 무리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순종할 결심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걸어갈 때마다,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456장은 이렇게 가사합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너의 죄악이 짐을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오늘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힘들고 고된 삶 가운데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손 못자국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제 많은 이들이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순종할 결심을 갖길 원합니다. 그 결심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못자국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할 결심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되고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